다 펴셨죠? 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남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민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형상으로 계신다. 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삼위로 일하신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을 쉽게 하는 용어와 정의, 성령의 네 번째 성령의 정의 시작. 삼위로 일하시며 형체는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을 성령이라고 한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뒷면도 우리 성도님, 이번 세미나, 말씀 세미나 테마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정.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른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른다. 컨닝했어? 그냥 외웠어? 컨닝했죠. 할렐루야. 역시 똑똑하구나. 컨닝만 해도 뭐 50점이야. 저기 뭐야, 강의 정도면 공부 좀 하셨어요? 그냥 그래요. 혼날까봐 또 스마일러 또 아니야. 아웃라인을 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지금 우리 박경자 성도님 비롯해서 우리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 30 동안 한 1분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픈 환자가 많은데 아버지께서 성령의 치료를 넣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박경자 성도님이 무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를 넣어주시고 성령을 넣어주셔서 그 불이 아버지 하나님 아픔 환부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강권적 역사에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나르는 첫 팔개 왜 오늘 기도 안 해?
내가 왜 속으로 했어? 저팔계가 누구야? 예? 신라 저팔계 아세요? 저요, 저. 신라 저팔계. 몰라요. 아, 아버지 말만 돼. 저보고 저팔계는 조팔계. 아니, 우리 전번에 안면도에 갔을 때 사진 찍은 거 사진 찍었잖아요. 거기 날라다녀. 손오공과 그 저기 서울에도 또 한 마리 있더라고. 저팔계. 나르는 저팔계가 또 있더라고. 응? 아이, 근데 왜 울어? 아이고, 소금을 흘리고 있어, 진짜. 자, 오늘은 몇 번 할 차례인가요? 53번. 53번. 저기, 뒷면도에 계신 성도님, 네.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봐요. 성령이 뭐예요? 간략하게. 성령은 전능하신 요 하나님의 본질 생명 성령이라고 생명 활동 성령으로 합니다. 어우, 갑자기 혀가 짧아졌네? 혀 좀 늘려봐. 더 해봐. 네? 외적 성령과 내적 성령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내적 성령은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하신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 태어나신 분이 예쁜 것이신데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외적인 성령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 이 믿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영이 임하는 것이 그 재림 영인데 그거 그리스도 영이다. 그 두 번째 영인 게 성령이며 그 그리스도 영이다. 아멘. 거기 뒷면도 예. 그 방포 어디지 거기가? 방포 뭐라고 그래 그거 해변가. 방포항. 방포항 거기 하면 사람들 많이 오대. 예. 돗자리 하나 깔어 거기다. 돗자리 깔고 이 진리의 도를 믿으라고 좀 전해봐. 예수님도 바닷가에서 복음 전했잖아. 할렐루야지. 생명 많이 들어갔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들어와? 성령을 내포한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직접 받을 수는 없으나 성령을 직접 받아버리면 믿는 자들이 뭐가 돼요? 요거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는데 그 영이 곧 그리스도 영인데 그리스도 영의 생명의 본질은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요 문장만 요 단락만 떼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날 뭐 기도원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보면 뭐 성령을 받으라, 뭐 성령의 뭐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지금 대단락으로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요? 23번째. 23번이라면은 23시간이 넘는다는 건데 거의 하루를 망라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공부할 때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을 분배받는 게 중요하다. 생명을 분배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53번 이제 빨리빨리 나가시 몇 장 남았어? 하나, 두 장 남았는데 오늘 웬만하면 끝내면 좋겠지만은 저는 믿으셔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믿어라 믿지 마라.
예? 이렇게 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이상이라 생각해. 무슨 얘기냐? 나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끝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믿지 말라는 거지. 아멘.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심동체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 안 했죠? 네. 이제 내 시작하면 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마디 날려드립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시작. 아버지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관계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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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자식 간에 있어서 너무나 탐악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좋을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 오늘은 어떤 감성을 가질까, 안 가질까, 아버지는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없을까, 또 내가 어떻게 또 아버지가 기쁘게 할까, 안 할까. 물론 그렇게 탐욕적인 탐식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의 원천적인 관계는 무슨 관계? 사랑 관계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에 대해서 대장정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와 그 사랑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거든. 온전한 아들로 온전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조합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단 한 가지 뿐이에요. 뭐 맞나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만 사랑인 것이요? 왜 하나님만 사랑이시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만 사랑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하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일단락적으로 하나님만 사랑이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이요? 그럼 나는 사랑 아니요? 그죠? 그런 노래 누가 잘 만들어 놨던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만 될 그 존재성이 바꾸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런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과 본질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의 길, 험난한 로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 사랑해,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한 단어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는 넌 내 아들이야,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나의 자식이야, 그것에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내 자식한테 말할 때 누구야 꼭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할 때는 전폭적인 모든 이 부모의 육성이든 혼성이든 영성이든 환경적이든 모든 것이 다 그 부모에게 속해 있다는 거거든요. 여보세요? 예.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공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공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런 말 들었을 때에 이공한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성이든 영성이든 가정이든 환경이든 신앙이든 이공한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라든지 그 생명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공한 성도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가끔 가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이 옛날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트를 이렇게 뿅뿅뿅뿅 날려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에 일단은 인간의 육성은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통하여서 육의 속성은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육의 속성도 포함되겠지만은 영의 속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의 영이든 보혜사 성령이든 깨닫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생명이 지금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거라는 것이죠. 이광환 성도님, 예. 이광환 성도의 생명이 지금 누구 거라는 것이죠?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한 단어에 그냥 나를 뭐 때문에 사랑하지? 왜 사랑하지?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부합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든 그리스도 영이든 다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다루고 있는데 농도 깊게 다룬다기보다는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그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다룬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성령 관계, 사랑 관계, 생명 관계,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떠나서는 이게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신앙의 하나의 방편이 있긴 한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성이 없는 모든 기독교 행위들은 종교에 부른 거예요. 종교에. 종교와 신앙 차이는 뭐냐면 신앙은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와 생명 가운데 하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멘. 신앙은 내가 사는 거다,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라지는 것.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신앙과 종교 차이는 간단해요.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갔다가 의도적으로 내 집을 찾아가느냐, 자연스럽게 내가 내 집으로 가주냐, 그런 차이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시골에서 이제 저녁에 보면 남의 집을 놀러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마실 간다. 마실 간다고 그러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이웃집에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뭐 TV도 없고, TV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 간에 정을 나누거나 대담이나 소담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집에 방문을 하는 걸 마실 간다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또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와요. 오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밤새도록 이제 덕담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역적 모의를 한다든지, 대통령을 욕을 한다든지, 임금을 욕하고 한 번씩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근데 남의 집에 갈 때는 그냥 가나요? 의식을 하나요? 의식을 하죠.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일단 파악을 해야 되죠. 개똥이 엄마는 나갔나 안 나갔나 살펴보기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띠리링 전화가지고, 개똥이 엄마 오늘 저녁에 뭐해? 오늘 팥죽 썼는데 팥죽 먹으러 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오늘 부침개 먹으러 와, 이렇게 한다든지, 형님 막걸리 한 잔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의식을 하잖아요. 인식을 하고 그 집에 있는지 없는지 가는 거잖아요. 또 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내 집에 갈 때는 의식과 인식을 하나예요? 그냥 쑥 들어가나요? 그냥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장정 이렇게 탐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인지가 되었으면 그 인지라는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갈 때는 의뢰의 의식을 하고 확인을 하고 탐방을 한 다음에 갈 수 있는 여건하에 남의 집을 탐방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내 집에 갈 때는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인데, 종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의식적인 믿음의 행위를 갖다가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의식적으로 의뢰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하심과 인지라든가 내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그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쉽게 이해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오랜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성령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영과 운행이 되어져야만 그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신앙에 입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사람의 그 영과의 그 영적 연결성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고, 연합이라고 하는 거고,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없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임재하는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이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운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면 굳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거나 이 책을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무엇인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10년을 하나님 믿고 20년을 하나님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다 맨날 성경책을 달달 봉사처럼 읽고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읽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때 오늘 자 그럼 53번 53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외적인 성령을 받고 외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과 큰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가장 큰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았으나 그에게는 아들들이 되는 보혜사 성령인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외적인 성령과 내적인 성령에 대해서 흔히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과 내적인 성령이 갈라지는 분기점, 그리고 내적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시점이 어디냐?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외적인 성령이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라고 말했죠? 생명의 활동.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명의 활동을 하실까요? 왜? 언제부터?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은 자 크게 창조론적으로 볼 때 크게 하나님 자체가 성령이고 생명이죠. 아멘.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시점이 시발점이 태초에 시발점이 뭐냐? 시발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시발점. 이게 전라도 말하면 시발점. 이거 맞네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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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 점 갖다가 시발점. 욕하는 것 같지? 시발점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19절이니 시발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출발점, 시발점이 자꾸 시발이야. 출발점. 출발점을 합시다. 쉽게 말하면 시작점.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 생명의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오 마이 강구하시니라. 러브, 오 마이 갓. 지금 대장정 23번째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생명의 시작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 마이 수면 위에 러브, 운행하시니라. 요 터치.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어떻게 스스로 계셔? 스스로 계시게 하는 생명 힘이 뭐예요? 성령. 성령.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태초에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아멘. 하나님의 생명 활동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이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든 영원한 세계든 계시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없었을 거. 아, 하나님이 누가 창조하신 분도 아니고 누가 만드신 분도 아니지만 스스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스스로 계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계셨겠죠. 그때도 계셨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어쨌든 하나님이 아니,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드셨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스스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있어? 하나님 아버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천국에 계시지만 그 형상을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스스로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만드셨죠. 어떻게 스스로 만들었어? 성령.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냥 뿅 생겼겠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눈 딱 닫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재밌는 발상이야 그냥. 네. 어려워요. 너무나 깊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성경이. 네. 족보 이야기나 머리 아파 그러네. 생각할 바그 이상의 생각해봐 그 이상 생각하지 말랬는데 생각해보면 재밌어. 어려워요. 하나님이 딱 눈을 떴는데 나 스스로 생겼네? 나는 어떻게 생겼지? 막 힘이 있는 거야. 우주 만물이 창조 시작한 거야. 모든 물건이나 영적인 것이든 자 내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맛있는 복숭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죠? 네. 이공화 성도님 예. 복숭아 생각을 해봐. 생각했죠? 예. 복숭아가 지금 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네, 눈앞에 있죠. 그럼 생각 안 할 때는 없어요. 없죠? 네. 복숭아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것이요 육적인 것이요 육적인 거. 육적인 거지만 혼적인 생각이죠. 네. 그러나 그 복숭아를 내가 지금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질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하면 복숭아가 생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혼적인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복숭아를 생각했는데 생각을 안 하면은 없고 생각하면 복숭아가 생기잖아요. 그러죠? 신기하죠? 왜 복숭아는 없는데 내 생각만 하면 복숭아가 생길까? 이런 것들 생각 안 해봤죠? 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갑자기 스스로 생겼어. 딱 생각하니까 내가 생겼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 아, 네.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야. 답이 안 나와. 나는 그래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우주 끝이 어딘가 한번 와보고 싶어 다시. 사실은 뭐 우주 끝에까지 가보긴 했지만은 그냥 무슨 벽같이 생겼고 뭐 시간은 영원한 시간으로 흐르는 미로와 같은 그런 벽까지도 가보긴 했어요. 어쨌든 그건 그러고 여기 오늘 외적인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 53번에 대한 테마 주제가 외적인 성령을 받고 외적인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 아무리 큰 일과 큰 선지자로 시험을 입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한 외적인 성령과 내적인 성령의 교두보와 기점에 대해서 분기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세례 요한에는 신약적인 선지자다, 구약적인 선지자다. 구약적인 선지자다. 왜?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같이 있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지나서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기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엄밀히 따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는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기 전까지가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나눌 때 예수님이 2025년 전에 태어난 기점으로 보면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분기점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외적으로 역사를 하였느냐 아니면 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이 교두보가 이제 확정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전까지가 구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분기점을 오순절날 다락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세례 요한이가 왜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에? 예수님 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나눌 때 성경 책으로만도 구분해서 쓰여졌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외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과 내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기다리려고 한 시점인데 오순절날 기점으로 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는 그 시점으로 분기점으로 보면 된다. 아멘. 근데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은 오순절날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알겠죠? 네. 분봉왕 헤로데 때문에 죽었는데 목이 잘렸는데 예수님과 같은 시절, 같은 시대에 같은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전해진
세례라든가 성령은 외적인 성령이다, 내적인 성령이다. 외적인 성령. 외적인 성령이죠. 아멘. 그러면 아멘. 외적인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성령이다. 종으로서 사라지는 성령이다. 종이 되는 성령. 종이 되는 성령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큰일을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수만 수천 명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전도를 하든 역사를 하였던 죽은 사람을 뭐 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했다 치더라도 천국에서는 아들이다, 종이다. 종이다. 종. 네, 종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부터 믿는 자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강도 같고 죄인 같고 하는 일 없고 일명 거지와 같이 살아도 그건 아들이다, 종이다. 아들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은 하는 것이 없고 상급을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은 없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작다? 크다. 크다. 아멘. 좀 알겠죠? 아멘. 아멘. 그 때문에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겠죠? 아멘. 오늘날로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를 받게 하는 그런 진리의 영보다는 오직 그 샤머니즘, 신본주의, 때로는 뭐 영지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로만 오늘날 굉장히 우리 기독교 사이에 암초와 같이 편만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사 위주, 뭐 환상이나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불받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다 그런 쪽으로만 치중을 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아멘. 오늘날 보면 많은 은사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외적인 은사로 얼마든지 역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와 다닐 때는 이게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요. 신약. 예? 제자들과 예수님과 다닐 12제자가 다닐 때는 신약 시대. 구약. 신약 시대인데 구약이요. 영적 생명 상태는 신약일까? 구약일까? 구약. 구약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과 구약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였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해줘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뭐 사도행전이라든가 공간복음 같은 예수님 주전에 쓰여졌어, 주후에 쓰여졌어. 주후에. 주전. 그러니까 주전에 주후에. 예수님 전에 쓰여진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요. 돌아가시고. 아니요. 주후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라든가 행적, 복음을 전하는 행적과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를 써있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행적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쓰여진 것도 있고 예수님 후에도 쓰여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안 했다. 후에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는 하나님이 육으로 했다, 영으로 했다. 영으로 했죠. 네. 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룟 유다 외에 12제자 외에 또 외에 사도 바울을 택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택했다, 육으로 택했다. 영으로 택했잖아요. 아멘. 영적 사도를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할 때
외적 성령을 전하려고 택했을까요? 내적 성령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택했을까요? 내적 성령의 그랬죠? 진리를 원하셔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진리의 복음을 깨우쳐 주었을까요? 진리의 복음을 진리의 깨우친 복음을 다음에 깨우쳐 예, 어느 정도는 진리의 복음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셨겠죠.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박사이기 때문에 율법 학사 박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리의 영을 깨우쳐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었겠죠. 아멘. 그 때문에 여기에 세례 요한 때까지는 아무리 어떠한 큰일과 어떠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목사가 되고 뭐 정치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개망신시키면서 돌아다니는 전 땡 훈 맞지? 전땡훈이처럼 하나님의 기독이라는 종교단체를 등에 업고 정치에 이끌려 다니면서 많은 선량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선동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같고 자칭 선지자라고 저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만 100% 따뜻한 데 갑니다. 뜨거워요. 지옥. 뜨거워요. 아니 난 내가 따뜻한 데 간다고 그랬지 뭐 아름다운 곳에 간다고 안 했어요. 지옥. 그 요즘에 또 뭐 유튜브 이슈에 보니까 전 대통령 탄핵 반대했다고 나라에서 막 지금 뭐 종교 탄압이니 어쩌니 한 손 목사인가? 뭐 감옥에 뭐 집어넣느니 안느니 막 그러는데 나도 한마디 했지. 뭐라 했을까 내가?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간에 요즘에 손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쨌든 그런 정치 이슈 때문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반대파들은 욕하겠죠. 그 정치권을 잡은 사람이 또 자기의 흠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잠재우기 위해서 좀 탄핵 그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겠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세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염려를 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가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세상의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참여도 하도 안 되고 나라가 염려가 되면 금식을 해가면서까지라도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지 왜 주동자가 되냐 이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주동자가 있었죠. 누구야? 1번 삐리비, 2번 바라바, 3번 뻐러버 누구야? 바라바.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정권에 폭력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바라바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대신 풀려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영화에 보면 너무나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칼 들고 싸워야 된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모임에서 뛰쳐나고 주동자가 되어 막 데모하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민족 운동, 혁명 운동가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어떤 형태이든지 권력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권력을 세상 권력도 세상 정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의뢰하는 거지, 주도자가 되어서 선동자가 되어서 폭력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누구지? 전 학교 교사 전 누구야? 전한길. 한 길인지 두 길인지 세 길인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정치에 참여하는데, 정치에 참여해서 선동을 하려면 기독교는 타이틀을 빼야지. 그게 정석이에요. 자기가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라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응? 자, 그러면 정치는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그럼 하나님은 세상 일을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셔요. 안 해요. 안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단순하게 자기만 구원받는 하나의 매체의 그런 사건으로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사건은 광폭적인 것이고 전폭적인 것이고 전 세계에 대한 모든 죄를 망라를 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정치는 영적인가요? 세상적인가요? 세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죄를 할까요? 정죄를 안 할까요? 안 하죠. 세상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할까요? 저주를 안 할까요? 저주 안 하셔요. 저주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저주한 대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 어디 정치를 잘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잘못된 이 정치에 대해서, 이 땡땡에 대해서 저주를 언제까지 내리느냐, 언제, 세상으로 말하면 언제 뒤지냐, 언제 뻗냐, 언제 뭐 객살하느냐, 언제 죽느냐, 이런 악담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요. 하나님도 그러면은 하나님도 악할 때 세운다고 했잖아요. 물론 구약 시대의 바로 왕은 뭐 어차피 뭐 뚝딱 망했지만은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영적 시대엔 이 세상에 어떠한 악한 왕도 이 땡맹보다 1000만 배 더 악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주한다, 저주하지 않는다, 어쩌지 않는다. 할 수가 없지. 세상죄에 속한 거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진리의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탄압을 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데 방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때리는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치는 정치예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든 이땡명 때문에 사람이 대여섯 죽었든 말든 사기치든 말든 그 같은 죄는 하나님이 정죄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가늠하는 여인에게 잡혀왔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은 이재명이를 하나님이 정죄할 것 같으면은 가늠한 여인도 정죄를 해야지. 왜 정죄를 안 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정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막 예수님께 따지고 기도하고 막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럴 것 같아. 땅에다 글씨를 또 쓰실 것 같아. 요즘에는 뭐 매직 있으니까 매직으로 그냥 막 쓸 것 같아. 죄가 없는 자 네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돌로 쳐라는 그 말은
성경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설교 들어봤을 것이고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이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 거의 다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이 전땡훈이란 가짜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막 이재명이를 정죄하고 다닌다? 이게 기독교인이요 나가리들이요. 나가리. 나가리 뭔만 모르죠? 나가리 나가르 나가라 할렐루야. 가라지. 나가리가 뭔만 모르죠? 가라지. 일본말 나가리. 가라지. 헛된 것, 쓸모없는 것, 버려지는 것, 나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땡훈이를 믿고 돌아다니면서 정치를 등에 업고 광화문에 가서 맨날 데모를 하고 태극기 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한 영혼이 실족해 하면은 온 천하를 어느 것보다 더 악한 죄라겠는데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태극기 깃발과 그 예배와 집회가 그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 믿고 싶을까? 더 안 믿고 싶을까? 왜 하나만 생각을 할까?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반감을 주는 거야. 믿고 싶어도 저놈 때문에 안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을 바꿔치기를 했다든지 정치가 바꾸어졌다고 한다든지 이 나라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안 믿고 실족했다고 치면 어떤 죄가 더 커요? 그렇게 폭력적으로 모함을 하고 폭력적으로 대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광화문에서 걸기를 했다고 쳐요. 그건 세상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세상 일이지. 그렇게 함으로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이건 세상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세상 일이요? 세상 일, 실족하게 하는 건 영적인 일.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더 커? 한 영혼이 실족해 하면 너희가 실족해 안 할 수는 없잖아.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차를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데모를 하는 게 중요한 거요, 실족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데모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지. 슬로건을 기독교라는 슬로건을 떼든지, 하나님 하자도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냥 조용히 데모를 하든지, 왜 십자가를 들고 기도를 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 데모를 안 하고? 예수님 당시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는 선구자, 구도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따르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려 했던 거 아니야? 오늘날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나라를 바로잡고 정권을 바로잡고 정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 나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아니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임금이냐? 맞다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천국의 왕이라고 한 건데, 그 선동자들을, 유대인들을 조금 그 선동을 폭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편말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 이거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선동의 폭력이 잠재워진 것 같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단의 계략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에는 사단은 예수님을 죽여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야만이 경륜의 비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면 예수님을 구원해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신 거야. 그냥 우리의 세상 일도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고달픈 일 있고 가슴 아픈 일 있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병고침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따라 세상 정치도 하나님의 영적 진리와 순리가 다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상 일이면 때로는 잠잠해야 때로는 고통받고 망하고 헐벗고 때로는 사람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잠잠하신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갖다가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자, 육신의 애로점, 힘든 점, 어려운 점, 고달픈 점을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 같은 것은 신앙이 아니다. 거짓 종교에 속아서 육신의 영유를 위해서 살 뿐이다. 이 같은 것들에 속으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잖아. 나도 그랬고. 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옳은 뜻이 무엇인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옳은 뜻이 무엇인지 너희 뭐라 하겠어요? 분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급점.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고 진리의 영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들어 아파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게 신상의 좋아. 다윗 왕 아들이 죽었을 때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다윗 왕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해서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못 고신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어요? 그만이다. 툴툴 타고 일어났거든. 우리 기독교인도 때로는 과감하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툴툴 털 필요도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기에 애청을 하고 간청을 하고 강구하고 이 같은 기도는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절대로 듣지 않는다. 자,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는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아멘.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라고? 요한까지. 그럼 요한까지 뭔 예언이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 예언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누구에 대한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의 비밀 따라 예언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엄밀히 따지자 보면 예수님이 응에 태어났다 해도 시작점이 신약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구약의 선지자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이 새롭게 전해지는 요 복음이 서로 겹쳐서 공존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종교적인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분배받고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생들과 선지자들과 영적인 가르친 사람이 함께 공존한 시대에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공교롭게도 조금 거시기한 놈을 만나가지고 조금 거시기 하지? 아멘. 거시기 아멘. 왜 거시기 해보냐? 아버지가 계시니까 좀 까다로운 거시기를 만나가지고 좀 거시기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과 내적인 성령을 교계에서 흔히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심령의 내적인 성령을 받아야 가정이 뭐 회복된다는 등 무슨 얼토당토도 않는 그런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그런 외적 성령과 그 외적 성령에 대해서 정확한 분기점에 대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순절날 다락방 위부터 들어오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종이 아니라 아들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생명들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50절 봅시다.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또 해석을 하고 들어야겠죠. 자,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침노란 것이 뭘 침노랄까? 침범한다. 침노라고 하는 건 천국이 뭐 뺏거나 폭력이나 뭐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되는 쉽게 말하면 천국은 침노한 자 것이라고 그랬죠. 침노한 자는 것은 뭐 한다는 거 일단 빼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종적인 신앙에서 아들들이 되는 신앙으로 격상이 된다는 말씀도 되고 종적인 신앙에서는 항상 사단이 함께 했지만은 그 사단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단을 소멸함으로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이 영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속성을 일하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으로 받는다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겠죠? 아멘. 아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